어찌인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벨기에 쪽에 입양돼서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자기 양아버지가 자기 양딸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살게 된지를 알고 충격을 받았고 어머님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283명이 그 당시에 유럽 쪽으로 북미로 갔는데 이것을 특히 유럽 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잃어버린 또 매매된 아이들이 입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그 아이를 찾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났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탄식과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존 프렘이라는 조직신학학자는 첫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둘째가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표적과 기사나 어떤 사건으로, 어떤 때는 나에게 병으로 아니면 재정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첫째가 초월적 임재예요. 금연을 잠깐 나눴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누구같이? 이사야같이. 아니면 오늘 욥기서를 봤는데 욥기서 1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을 보면 또 하늘이 열린 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어지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다. 두 번째는 내재적 임재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다든가 갑자기 어떤 사건이 현실 가운데 환경적으로 또 내 마음에 느껴지는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신 걸 봅니다. 욥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소유물이 갑자기 42장에 보면 자녀들과 소유물이 갑절로 보상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 임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하늘에서 시내산과 같이 갈멜산과 같이 또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시내로 내려오고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내려오고 만나는 자연 현상을 동반하고 만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까 찬양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어느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멘. 이 영감, 임재의식은 항상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특별히 탄식과 임재로 이것을 제목을 한 것은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를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규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못 느끼면요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격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 속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이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속에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에 탄식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탄식과 공동체의 탄식, 하나님이 버리셨음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니 옛날에 그렇게 가깝게 느꼈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현상 숨어 계시는 이런 걸 봅니다. 그게 좀 더 깊이 나가면 신약에서 이 얘기는 성령의 탄식이 내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은 뭡니까? 실제 고통과 아픔과 결핍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한가할 수 없는 환경들이 나를 가로막으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제가 잘 못해서 이런 건 이 조용필의 한 500년을 우리가 들어보면 절규하는 그 제스처와 목소리, 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가 5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탄식도 있지만 공동체 2조 500년에 그 마지막에 침략을 당하고 36년 동안 전 민족이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허약한 그 우리 공동체를 표현한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어디서 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냐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줄인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이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지자의 고뇌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기가 되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까무라치고 억울하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배반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무슨 남은 고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그날, 재림할 그날까지 남은 고난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니까 믿고 구원을 받되 인격이 변화되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스티그마, 하나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 무슨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의 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도 침대에서 누워있는 우리 문수님 집사님 10년 동안 다발성 경화증으로 온몸이 굳어가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떤 때는 나 죽고 싶어요, 죽을 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절규하는 거기에서 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아닌가, 그걸 가끔 느낍니다. 황창순 집사님도 지금 10년 동안 휠체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걸 봅니다. 이 욥기서 전체를 보면서 탄식이 세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탄식.
어떻게 보면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에게 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냐,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살인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장에 욥기서 3장에 보면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면,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왜 그 밤에 낮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 밤에 아빠와 엄마가 나를 창조하는 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낮과 밤을 창조하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자기의 탄식 소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잉태된 밤을 의인하여 태어난 나를 그 낮을 의인하여 모태문을 닫아버렸으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3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친구들이 땅에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겪어보지 못하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 달리신 예수님을 말로만 아는 겁니다. 아기를 베어본 분이 엄마의 심정을 알듯이 잉태하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정한 아기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우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 30장 2절 보면 기력이 쇠잔하고 몸도 궁핍하고 내 생명이 환난 날이 있으며 밤마다 내 뼈를 쑤시니 아픔이 계속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신앙이 약해져 버렸나?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합니다. 여기 23장에 좀 오늘 23장을 봤는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동안은 쉽게 부르면 나타났는데 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이 당사자를 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이라고 하듯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법정에서 토론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이 욥이 왜 하나님께 반항하고 친구들하고 토론합니까? 싸웁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그 무슨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봐야, 그걸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것 때문에 겪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지나가면 나에 대한 탄식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갑니까? 남에게 심리학적으로 투사를 합니다. 그게 뭐겠네요? 남의 탓으로 돌려요. 조상 탓으로 돌려요. 좀 뭐하면 부모 탓으로 돌려요. 이게 뭡니까? 주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탓이나 원수들, 타인에게 대한, 인간 대상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그들과 친구들과 발언하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으나 친구들의 도리어 욥이 네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 의롭지 못해서 그래, 조금 뭐한 사람 네가 영빨이 없어서 그래, 하늘 봐라, 꿈을 꿔봐라, 네가 뭐 말씀만 믿고 네 지식으로 네가 네 믿음이었지 하나님 만난 영적 경험이 없잖아.
네가 또 지혜가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관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욥을 푹푹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백하다고 주장하나 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고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주위에 싹 모여요. 모르는 사람들도 연락이 오고 선물도 주고 뭐하고 다. 왜? 그래서 정치나 검찰 쪽에 있는 분들을 무시를 못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죠. 사업하는 분들이나 누구나 권력과 이 재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 떨어져,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친구들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 시편에 보면 더 원수들, 대적들 그냥 깡그리 그냥 치워버리십시오. 그냥 저 저주시가 보면요, 저 자녀들 걸어머리가 되고 마누라 창녀가 되고 대대로 손이 끊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시편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심판이자 하나님이 없다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쟤들한테는 쟤 보세요, 쟤. 에리야서도 악인들의 형통이 다 나와요. 신정 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을 참아 인간 내가 봐도 못 견디는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데, 정의의 하나님, 미슈파트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과 같이 요셉은 누구한테 미움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예레미야도,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바울도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노리감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에서 전화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전화 한마디만 하면 없는 돈이 그냥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누가 도와준 사람 없고 거기다 깊은 고독소, 사람이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루가 돼요. 근데 여기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일 때, 특히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20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인간에 대한, 우리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까지도 넘을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요. 영역이 돼야.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왜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도 사용하고 우리 이스라엘 칠 때에 나를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왜 그러냐? 내가 세상과 대적하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속에서도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건 마지막에 이제는 나에 대한 잘못을 한탄합니다. 어떤 자아가는 것 같고 자기를 사려는 것 같으나 그것이 투사로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한 친구 여기에도 일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게 발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탓, 뭘로 가요? 운명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투사가 이제는
뭔가 신이 있는데 신에게, 여기 특히 신앙인은 하나님께 애통하며 불평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악인들을 비난해요. 왜 하나님 심판을 유보합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싶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러냐. 지금 욥이 2단계 온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2단계 온 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묻는 질문의 수준이 2단계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탄식 중에 이제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한나가 같이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나만 콕 찍어서 누구야? 요나 같이 콕 찍어서 왜 나를 꺼내야 재난이 끝나고 내가 바뀌어줘야 이것이 끝나는. 네가 문제는 네다 이 말이야. 아들이 아니고 네다 이 말이야. 딸이 아니고 네다 이 말이야. 남편이 아니고 네다 이 말이야. 이것을 발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 소리, 성령의 탄식 소리가 내 속에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곳도 있다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조용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내 속의 깊은 곳에서 그 점이 성령과 탄식하며 끌어나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23장에도 만날 수 없음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나의 탄식이 여기저기 나와요. 3장에도 나와요. 30장에 이제 또 나와. 마지막에 이게 여러 가지 나와요. 3장에 6, 7장에 90장에 16, 17장 19장 23, 24, 30장에 쭉쭉쭉 나와요. 나에 대한 탄식이. 그래서 친구들이란 탄식이 또 나와요. 거기 가운데서도 토론하면서 뭐 하면서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탄식도 확 힘들어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찬양과 간청과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오늘까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뭐입니까? 시편에 쭉 보면 마지막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을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도 여기 보면 24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심을 확신하고 대변자가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의 대변자구나.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9장 25절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누구의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질병도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건데 치료의 광선이 한번 비치기만 하면 이 벼락이요 3만도래. 3만도. 100도도 아니요 1000도도 아니요. 지금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1100도까지 올라가요. 마이너스 400도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냉탕 온탕, 냉탕 열탕. 근데 포항제천 1800도까지 올라가요. 3만도라면 잠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온몸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번만 떨어뜨리기만 하면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니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벼락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을 지금 없다 할지라도 믿어지는 게, 확신되는 게, 감정되는 게, 찬양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는 나로 끝난 게 아니고 영적인 배고픔이 되었어. 저도요
7시간 기도하고 막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게 그 과정을 안 겪었다면 열받고 화딱지 나고 쪽팔리고 그냥 그런 과정을 겪은 채워지지 않는 허무, 영적인 배고픔, 갈증,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도 많이 있었으니까 어떤 게 와도 뭐 해도 지금도 부족함을 주심을 이제 감사해요. 좀 팡팡 줘가지고 넘치게 만들고 저질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뭐 문자가 오고 뭐 했는데 주세요, 전화도 오고. 나는 개 무시해버려. 좀 방송국에 뭐요? 뭐 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전혀 차이 미안하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래서 뭐요? 내 마음을 자유를 느끼는 수준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들 드리면 지는 얼굴 보니까 잘 처먹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은 내가 나 혼자 아멘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들면요 인욕을 먹어요. 노예를 먹어요. 아즈텍 사람들, 특히 멕시코 30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요? 스페인이 쳐들어왔어요. 그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식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저도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여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뭘 먹느냐? 사람을 잡아먹어요. 어떻게? 아니 식량난이 있고 겨울철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걸로, 그러면서 그걸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잔인한 게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사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부모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